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행복도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천 번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잘못 알아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천 번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솔로몬 앞에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참 본받을 만하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왕의 뒤를 잇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만큼은 왕권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장부의 기질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힘써서 말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장부의 기질은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욱 든든한 후원군이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행위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의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산당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등장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많은 왕이 악행을 하게 되는데 그 근본이 이 산당의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산당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 이방신과 하나님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큰 줄기의 흐름입니다. 그 기본 산당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의 흐름은 기본 산당에서 드려진 제물의 숫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기도원으로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갔다고 그랬고 역대하에서는 기브온에 간 이유가 모세가 광야에 지은 거기 회막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갔을 때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족장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놋제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놋제단에 이르러서 희생 번제를 1000마리 드렸다는 겁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다. 많이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존재합니다. 순차를 따라서 드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번으로 시작해서 1000번까지 이르를 수도 있고 아니면 1번으로 시작해서 1000마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놋제단을 드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놋제단은 가로 세로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이 쌓았다도 많이 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쉼없이 계속 많은 것들을 솔로몬은 드린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그리고 족장들을 다 인솔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갖고 있는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왕궁에 존재하는 백향목과 성전에 짓는 백향목이 모든 것을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아직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왕궁과 성전이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과 더불어 함께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1000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워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모세의 법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이면 끝나는 일인데 아니 1000이나 이렇게 많이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구나. 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1000의 제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1000의 제물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번제의 솔로몬은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몸이 불살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부족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1000의 제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저분에게 있어서는 이 금반지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고 평생 간직해왔던 그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것은 돈은 없으니까 이거 드립니다 하며 드렸어요. 그 예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하나가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억지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 값진 것, 그걸 아낌없이 내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기 수천 명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정말 응답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런 번제였습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리니 너 내게 무엇인 원해?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또 기가 막힌 것을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요, 나보다 훌륭한 형들도 있었고 좋은 멋진 형들도 있었고 용감한 형들도 있었고 싸움 잘하는 형들도 있고 그런 형들 다 있었는데 다윗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른 형제보다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윗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솔로몬이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만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은 우선으로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다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어온 기도 가운데 너 무엇을 구할까 하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무병장수를 기도하고 있지 않냐. 무병장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드렸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그거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부를 구했다. 그런데 너는 부도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을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다 원수 같은 존재, 저 멸망해달라고, 저 원수 죽여달라고, 저 원수 물리치게 해달라고, 저 원수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원수 망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았다. 네가 기도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 이게 하나님의 감격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무엇을 줄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새끼들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지금 내 남편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벌떼처럼 몰려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최고인 양, 하나님의 감격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의 대적이 물러가는 걸 원하고 자기가 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그게 일천번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도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000번의 제사를 계산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분이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일천번제는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 나머지 다른 장소가 없었고, 비록 기본의 산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막이 있었고, 비록 그 산당은 이방신을 제사하는 제사장, 우상 섬기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한 것 뿐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부귀와 영광과 평생토록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보면서, 그래, 세상 왕들 가운데 솔로몬같이 자기의 장수를 구하지 않거나 원수의 멸함을 구하지 않거나 부를 구하지 않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모든 세상의 왕이라면 자기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본 아닙니까? 모든 대통령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면 100이면 100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자기 1번의 소원은 이 나라 백성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 저런 왕이, 저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합한 자는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이 세상의 백성들의 부유함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백성들의 장수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부함보다, 나의 장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다. 오늘 2024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은 2023년 설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 선악을 분별하며 살거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너 부자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가장 선은 믿는 자요, 믿음의 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즐거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신 솔로몬이 마지막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아니,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신하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는 걸 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누군가가 나는 일천번제의 기도를 할 거야, 일천번제의 제물을 드릴 거야, 솔로몬을 본받아서. 허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수단이 되어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솔로몬이 했던 방법이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예물 반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도 번제보다 더 소중합니다.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1000보다 조금 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솔로몬과 교제했던 그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자기의 부보다, 자기의 장소보다, 원수의 멸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장소보다 더 소중하고 부보다 더 소중하고 원수의 멸함보다 소중한 지혜를 구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앙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그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